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믿음의 유산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믿음의 유산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강은 흘러야 되잖아요. 강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신앙도 그래요. 먼저 믿은 분들로부터 다음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물이 흘러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이, 믿음이, 은혜가 대대손손 흘러가게 하는 복의 근원, 은혜의 저수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며칠 전에 스승의 날이기도 했고, 또 우리 형제교단 통합측 같은 경우 오늘 가정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말씀 나누고 또 기도회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가정, 특별히 가문, 그 가문이 영적인 명문 가문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문으로 대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명문 가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대체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가지고 뭐 재벌이 됐다든지, 자녀들이 줄줄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그런 엘리트 집안, 이런 분들을 생각할 거예요. 뭐 세상에 남부를 것 없는 환경과 또 실패를 모르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가정들, 흔들림 없는 재정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 이런 가정들이 명문 가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명문 가문은 그것들이 아무리 다 채워져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결단코 영적인 명문 가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예수 믿고 정말 감옥이라는 감옥, 매라는 매, 맞을 대로 맞아보고 갇힐 대로 갇혀보고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면서 그래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이 디모데, 믿음의 후배, 자기 다음 세대를 지도할 영적 지도자 디모데에게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 명문 가문인지를 알려주는 글을 써요. 예. 자기는 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시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유언처럼 남기는 게 이런 가문을 만들어 가라, 이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이 되고 이런 지도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누군가의 앞에 선 사람이거든요. 예, 누구보다 먼저 믿은 사람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네, 형님일 수 있고, 누나일 수 있고, 언니일 수 있고, 예, 또 오빠일 수도 있는. 그래서 누구보다 앞선 사람일 수 있거든요. 우리 뒤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남기고 재산을 남기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언젠가 마르게 돼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것은 뭐냐? 가문의 대를 이어서 은혜가 넘치는 에덴 동산 가문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완벽함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 혹은 영적인 후배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명문 가문이 돼요. 거짓 없는 믿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가면 쓰고 살거든요. 어떤 사람은 완벽한 척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깊은 척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 척하면서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녀들 다 알거든요. 저 가면인 거. 여러분 가면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가면을 벗고 거짓 없는 믿음이 여러분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 이게 뭐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외할머니, 너 외할머니한테 그리고 너 어머니한테 있더라. 근데 이게 너한테도 있는 줄 나는 확신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게 뭐냐?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예, 이 거짓 없다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이 헬라어로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는 뭐냐면 히포크라테스예요. 히포크리테스. 이 말이 가면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연극 배우란 뜻도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아가 붙으면 그것이 없다, 연극하지 않는다, 거짓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말이 여기 난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식하지 않고 괜찮은 척하지 않고 잘 믿는 척하지 않고 신실한 척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를 보여주는 거죠. 진짜를. 그래서 가면을 쓰지 않는 믿음, 연기하지 않는 믿음. 마치 연극 배우가 역할극에 자기 맡은 역할을 감당하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믿음 좋은 척 하는 게 내 배역이라고 생각해요. 주중에는 막 죽겠다, 못 살겠다. 날마다 그렇게 살다가 교회 오면은 믿음이 좋은 척 연기를 해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목사도 이 강단에 설 때는 성도님들께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괜찮은 척을 많이 하는 거야. 가면 쓰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모르냐? 저 사람 저거 지금 연기하는 거다, 지금. 괜찮은 척 하는 거다. 믿음 좋은 척 하는 거다. 모르냐? 알만한 사람 다 안다는 거죠. 특별히 자녀들은 더 잘 알아요. 평소에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 무슨 소리 하는지, 그러면서 얼마나 죽게 사내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 오면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믿음으로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어떻게 내가,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아? 그걸 보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게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내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가려고 하는지를 한번 보면은 반성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예배당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의 믿음이 그 중직자의 믿음 다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리고 그 거짓 없는, 가식 없는 진실된 신앙인 것을 보면, 아,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교회 다녀야지, 예배 드려야지, 저게 신앙이구나, 이렇게 할 텐데, 아니 부모님들이 평소에는 막 살다가 혹은 막 근심과 걱정으로 살다가 교회 오면 내가 장로인데 하면서 막 뭐 믿음 좋은 척하고, 내가 권사인데 하면서 무조건 기도하는 척하고, 이제 집에 오면은 빨리 전화해봐라, 누구 찾아가봐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꼴은 본 적도 없는데 저러면서 신앙인이라네?
그러니 교회를 올 리가 있나,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아들들은 그런 이유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진실된, 가시가 없는 제대로 된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냈으면 예배당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완벽한 걸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거. 여러분, 신앙인이 완벽하게 정말 슈퍼맨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화내지 않고, 아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 차가 막 갑자기 내 앞으로 끼어드는데, 할렐루야, 오늘도 누군가 끼어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확마, 세리마 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이 감정이 격해졌어요. 이거 컨트롤하지 못한 제 모습,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은 저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사로잡혀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진실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그래, 저게 맞지. 실제로는 그런 모습을 살지도 않는데 교회 오면 천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기도하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가, 외할머니,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물려준 게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믿음, 단 한 번도 눈물 흘리거나 근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한 거예요. 여러분, 울 때는 울고요, 걱정하고 염려할 때도요, 흔들리는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진짜거든요. 평소에는 아닌데 교회 오면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염려와 근심에 막 사로잡혀 사는데 믿음으로 충만한 척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작가 중에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듣는 데는 소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잘 안 들어, 말을. 근데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데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모방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좀 안 따랐으면 싶은 거, 그거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잠깐 쓰는 거룩한 가면, 막 믿음 있는 것처럼 화려한 신앙의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없다면 자녀들은 그거 금방 안다는 거예요. 저는요, 한 번씩 제 다음 때를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제 아들이, 그 손주가 목사 아들이라고 반드시 신앙의 길을 걸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가정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가면 쓰고 살았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거짓 없는 믿음이 나의 유산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봐라, 엄마 또 얼굴 바꾸는 거 봐라. 교회 오기 전까지는 막 그 세리 하던 교회, 어머 권사님, 다 해봐서 다 알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가 대형교회잖아요. 그때 재밌는 게 뭐냐, 2부 예배, 3부 예배가 사람이 워낙 많아요. 그러면 이제 차가 들어가고 나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차, 들어가는 차가 맞물려. 그래가지고 같은 교인인데 차 뺏어 막 싸우는데 딱 내려보면 교인이, 아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와, 정말. 그 교회 들어오면 다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 가면을 좀 벗고 진실하게, 그것도 가짜가 진짜인 척 하지 말고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답을 강요하면 안 돼요. 은사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불씨를 다시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예. 그래서 이거 해야 돼, 이게 정답이야 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다시 불을
장작을 다시 태워내는 이미지 없나요? 그런 모습으로 자막이요. 정답을 강요하지 말고 불씨를 살리는 거야. 죽어가는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뭐라고요?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만들어서 불꽃을 태우라가 아니라 너 속에 있는 그 은사, 그것이 지금은 식어버려서 재만 남았는데 그걸 다시 부릴 듯 태워내라, 이거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시 부릴 듯하게 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조 피레인이라는 말인데 그냥 다시 불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재밌는 게 이게 그림 언어라는 거거든요. 그림을 그대로 말로 만든 거야. 세 단어에 합성하는데 아나라는 말이에요. 다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조에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피르, 이거 뭐냐면 불이야. 그러니까 불에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거야. 원래는 불이 있었어. 근데 그 불이 꺼져가. 그래서 그 불을 다시 생명력을 부어주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 안 사셨나? 다 도시에만 산. 이 장작이나 캠프파이어나 불 꺼져갈 때 다시 불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궁이나 불 다시 피우려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가지고 훅 불어넣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제먼지가 날아오기도 하고 콜록대기도 하면서 불어넣으면 다시 벌겋게 타오르다 불이 붙잖아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답이니까 너 그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내가 아빠가 하라는 거 해. 예? 아빠는 네 법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 무슨 여자가 축구를 해.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정답을 가지고 그 아이가 그것이 은사인지 아닌지는 관계없이 정답을 요구를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원래부터 있었던 그 은사, 그건 식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불 피울 수 있도록 불어넣어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응원받고 격려받기를 바라요. 교회 오면요 영적으로 응원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힘내.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 완료형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엄마 외할머니만 그랬던 게 너한테도 이런 게 있는 줄 난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기 하나님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것, 그거. 근데 그게 지금 여러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게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다시 불피워 주는 거예요. 실은 이 디모데 당시의 영적 상태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디모데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쯤 돼서는 교회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 지도자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 영적인 무게감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런데 동시에 자기는 늘 앞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어른이 있었어. 그분을 따라다니면 됐어. 그분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됐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물러나고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 없었던 적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모세가 죽어.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돼. 여러분 그 중압감 생각해 보셨어요? 내 앞에 선 사람이 거인이야. 근데 나보고 이제 그 자리에 서래. 여러분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염려 때문에 디모데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이 우리 같은 사람이었으면 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야, 이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소위 요즘 말로 쫄아가지고 그러냐? 여기 사람 잘못 봤네, 이거. 이것도 못해? 이랬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디모데야, 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불씨가 있잖아. 은사가 있잖아. 그거 다시 불타오르게 하자. 걱정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네가 할 수 있도록 할 줄 믿는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뭐 사회가 또 가정이 여러 가지 환경이 요구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은사가 막 죽어가는 거야. 근데 가정에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단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주신 은사가 있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힘내라. 꼭 뭐 서울대학교 가야 되나? 연세대만 가도 되지. 제발 그런 데도 좀 가. 근데 막 최고 1등만 해야 되나? 아니, 다른 길이 있잖아요. 꼭 공부해서 성공해야 되나? 다른 길이 있어요. 예.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응원해야 되는데 그걸 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애들이 너 뭐 될래? 이러면 유튜버예요. 이래요. 아니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또 어떤 애 물었더니 너 뭐 될래? 게이머 된대. 아니 게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은 불불 끓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가 불타오르기를 바란다. 게임에서 돈 많이 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1957년에 알베르 까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노벨 문학상 받은 그날 까미가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편지 쓰냐면 출판사 사장도 아니고 자기 뭐 옆에 교수들 뭐 같이 지내는 일행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아니고 초등학교 자기 고향 땅 알제리 그 가난한 동네 초등학교 선생님 루이 제르맹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이랬어요. 선생님의 손길이 없었으면, 그 가난한 어린이에게 건네주신 그 친절이 없었으면, 선생님의 가르침과 모범이 없었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노벨상 받은 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한테 응원해주고 모범을 보여줬어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사연이 그래요. 알제리라는 뭐 나라도 그렇지만 이 동네가 너무 못 사는 나라인 거예요. 못 사는 동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힘드니까 집에서 엄마가 애를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냥 그만하고 공장 가라는 거예요. 돈 벌어오라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할 뻔했어요. 근데 이 제르맹 선생님이 이 까미의 이 글재주라든지 생각의 사고의 어떤 발상이 너무 기발하고 좋아서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끝낼 수 없어 해서 엄마를 설득합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막 설득해요. 그래서 장학금도 받게 해줄 테니까 어떻게든지 학교 졸업하자.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갔더니 또 그런 선생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장학금 받으면서 결국에 엄마는 다른 길로 보내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응원을 해가지고 이분이 노벨 문학상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벨 문학상을 받지는 못할 수는 있어도 받게 하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응원하는 사람이 되고 같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씨를 타오를 수 있도록 내 얼굴에 흙먼지가 튀더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불어 넣어주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 불이 꺼져가는 이 모닥불이 있어요. 그럼 멀리서 불 붙어라 한다고 붙습니까? 가까이 가서 뜨거운 열기와 그 재가 날리면서 콜록대면서 불어 넣는 희생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은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요, 뭐 이 시간이 그렇지만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 좋은 차를 타고 누가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이 요즘 방송이 좋으니까 저를 어떻게 찾은 거야. 방송을 보고 뭐 유튜브를 통해 이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그날 얼굴 보고 가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놨어. 뭐라고 해놨냐면
목사님, 어제 수요예배 불현듯 참석한 이빈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거제도에서 친구 전도를 받아서 생애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는데, 당시에 그 교회 목사님이 중고등부 전도사님으로 계셨어요. 이때는 준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올레이션 경배와 찬양 수련회를 저를 데리고 가셔서 태어나서 고2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불신 집안에서 태어나 이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간증을 지금도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 후에 재수를 해서 서울에 올라갔고, 그때 친구가 목사님이 신사동 교회에 와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가서 인사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교회 안 나가고 있던 저한테 아무리 재수하고 공부가 중요해도 주일에 교회는 꼭 나가야 한다고 권면해 주셨는데, 당시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쯤 뒤에 노방전도를 당해서 억지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에 가까울수록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에 그 경배와 찬양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다시 떠올랐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첫 주 예배에 은혜를 받게 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고등부 때 목사님이 경배와 찬양으로 데려가 주시지 않았다면 평생 불신 가정에서 예수 모르고 구원도 못 받고 평생을 살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기에 재수하면서 다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 속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세 자녀까지 도합 5명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2 때 하나님 처음 만났고 그때 도움 주셨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가의 꺼져 있는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노방전도한 그분이 침체되어 있는 그 영혼을 다시 불태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서 온 거예요. 심지어는 읽어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다음에 목사도 되고 싶은 마음이 있대. 예. 여러분, 누군가를 귀하게 만들 수 있는 호흡을 불어넣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앞길을 막는 사람 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사랑과 절제를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랑과 절제라는 브레이크를 장착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엔진만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폭주하는 엔진을 제어할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랑과 절제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3가지 단어를 말하죠. 능력, 디나미스, 능력이요. 폭발력이요. 사랑, 아가페죠. 그럼 절제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쉽게 비유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 능력은 자동차에 달리는 강력한 엔진이야. 폭발하는 힘. 우리가 자녀들을 기도할 때 이 능력 달라고, 이 엔진 달라고 기도하죠. 엔진의 배기량을 키워달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남들을 앞지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주십시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뛰어난 스펙이라는 최고의 엔진을 장착하게 주시옵소서. 이게 부모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속 300km로 달리는 엄청난 성능을 가진 슈퍼카야. 엔진이 너무 좋아. 그런데 운전대가 부실해서 빠져버려. 그러면 그건 흉기예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러면요, 고성능일수록 무서운 시한폭탄이에요. 최근에 좋은 차들이 엉뚱한 길로 역주행하고 사람 다니는 인도로 올라와가지고 사고 낸 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 사회에 일어난 일들 보십시오.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최고의 엔진을 장착한 사람들이 그 엔진 능력 믿고 운전대, 사랑이라는 운전대,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추락하는 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아가페 운전대가 없으면요, 그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하는 거야. 그 엔진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사랑의 운전대가 있으면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곳, 은혜가 필요한 곳, 내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 뭐예요? 이 절제가 헬라어로 참 의미 깊은 말인데,
소프로니모스라는 말이에요. 소프로니모스. 이게 절제란 뜻이지만 원래 뜻은 좋은 판단이란 뜻이에요. 절제하는 사람은 좋게 판단해. 그래서 분별력이라고도 번역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할 수 있다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때릴 수 있다고 때리면 어떻게 돼요? 요즘 아이들에게 제일 없는 게 이 분별력, 절제와 사랑이 없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요, 아이가 건널목 건너다가 건널목을 약간 물었어, 차가. 그랬더니 그 차한테 막 문을 열어버려요. 고함을 지르고 막 싸우는데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약간 좀 화를 냈어. 그랬더니 치료비밖에, 합의금밖에 이러더라고요. 그 누구한테 그런 거 배웠을까? 누구한테요? 나는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되냐? 우리는 내가 이기는 것만을, 능력만을 아이들이 가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운전대와 절제할 수 있는 분별력, 능력이 함께 있는 것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그 많이 배운 그 지식이 사람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괴물인 거예요, 괴물. 요즘 아이들이 괴물 같아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고요?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도 주시지만 그 능력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랑이라는 그 깊은 아가페의 은혜를 더하시고 절제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물려주기를 바라요. 네. 자녀들이요, 부모한테 배우는 거예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들한테 유산을 받고 싶어 합니다. 땅이라도 유산이 있으면 좋겠고, 부모가 보험이라도 좀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거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면 됐지 하고 생각하는 부모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대손손 우리를 지키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엄마, 아빠의, 그리고 믿음의 선배의 진실된 신앙. 저것이 진짜 사는 길이구나. 저것이 진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인생이구나를 배우게 한다면 영원히 갑니다. 그리고 능력뿐만 아니라 사랑과 절제라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더해졌을 때 가문이 대대손손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장일중앙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잘 컨트롤하고 다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정말 평화와 은혜를 끼치는 복의 근원들, 은혜의 저수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